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반가운 안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도 있었고요. 특별한 이유는 제가 이번 주에는 삼육병원을 4번을 방문 갔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소중한 안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담과 아하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역대하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입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은 25세의 왕이었고 16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의 열왕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한 것이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시기는 우시야를 공부했고 오늘은 그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던 요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이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요담이 어떤 왕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요담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요담에 대해서? 없으시나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왕인지 아시나요?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근데 왜 다윗과 솔로몬 잘 아는데 요담은 왜 잘 모르고 설교도 못 들었을까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관심을 받는 학생들은 누구일까요? 공부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어떠한 특기가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의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나 말썽을 피운 사람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학생,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을 잘 못 받습니다. 요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담처럼 평범해 보이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이 큰 일을 이룬 것처럼 오늘 마석교회는 이렇게 평범한 분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세 이하의 우리 청소년 그 대표팀이 대한민국 최초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마 밤에 이룰 텐데 많이 응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축구 대표의 감독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 월드컵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이 감독은 선수 시절에 결코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 국가대표 경험은 물론 프로 축구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 축구팀에 있다가 은퇴했던 정말 평범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또 대학도 경북 경산에 있는 지방에 있는 아주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도 은퇴하고도 10년간 유소년 축구의 코치로 있었던 정말 이름 없는 평범한
코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이 경질되고 감독을 맡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10년 동안 열심히 했던 그 경험이 또 기회가 왔을 때 그 성과를 내어서 20세 이하의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고 지금은 가장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좋은 대학을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다 재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꼭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사람은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또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였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께 아주 진실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성공적으로 부흥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그 순간에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야 될 성소를 들어가서 분향하자 하나님의 책망으로 나병에 걸려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요담은 아주 불행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성도들, 만약에 내가 요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쳐서 충실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끔찍한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그 성전에서 분향한 것이 그렇게 무슨 큰 죄라고 아버지를 그러한 끔찍한 병에서 죽게 하시나요? 아마도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담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의 상처를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사람이었지만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상처를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딛고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전도자 바울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상처를 극복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을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요담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가 비록 하나님을 믿다 그런 저주를 받고 죽었을지라도 그 신앙을 극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담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원망했다면 사단의 시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과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이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부패했을까요?
아마도 요담은 재미없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진실되게 믿는데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는, 만족시켜주는 못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말을 안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말을 거역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어땠을까요? 내 말을 안 듣는 백성이 있다면, 만약에 제가 왕이었다면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아마 말을 안 듣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처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백성들의 반대를 하나님의 행함으로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담에서 이 사실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었던 불행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났고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학교를 1년도 다니지 못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23살 때에는 용기를 내어 선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4살 때는 회사를 차렸지만 부도가 나서 1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6살 때는 사랑하는 여인을 병으로 잃어버렸고, 또한 그 후유증으로 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선거에 나왔지만 그는 6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실패를 드디어 이기고 21번째 노력 끝에 그는 51세의 나이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를 극복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깡마른 촌놈이라고, 긴팔 원숭이라고 그러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그러한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오로지 포용의 리더십으로 그 사람들을 포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을 대적하여 가장 경쟁자였고 링컨을 극심하게 반대했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좋은 사람만 고용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사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을 링컨은 마다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고 흑인들을 노예를 해방시켰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를 극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시련들을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그 악에게 지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담 왕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7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서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온 백성 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여기에 요담이 성공했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고 전쟁을 그쳤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담이 그 일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담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큰 성공을 이루었을까요? 그것은 요담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그 신하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이러한 성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 이야기를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환경을 탓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그 길이 성공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고 또 유다에 있는 산중에 있는 요새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나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꼭 기회가 옴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성실히 일했을 때 기회가 오고 성실이라는 사람이 그 기회에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요담은 열심히 일했던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비결인데 그것은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담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무조건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번 우선순위를 보겠습니다. 요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싸우기 전에 먼저 성전의 문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오벨성이라는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성전을 먼저 수리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했고 그 다음에 유대 산중에 있는 요새를 건축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정말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많은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할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지금 우리가 먼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도하는 일을 잠깐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고 교회가 낙후되었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새는 것이 많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교회에 잘 적응할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기 전에 요새를 세워야 합니다. 망대를 세우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성도를 관리할 망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다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 분주하게 교회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차분히 내실을 다시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제 소그룹을 세워야 됩니다. 소그룹에서 아프신 분들, 사단의 시험 드신 분들, 마음이 상처가 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대하 2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진실되게 했을 때, 올바른 길을 갔을 때, 정직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요담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마석교회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저 요담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요담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저 평범한 왕이었다. 그저 재미없는 사람이었다. 그저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세상 역사는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역사는 업적이 뛰어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 정직하였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했을 때 우리가 성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27장 9절입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담 시대에는 백성들이 다 그 왕을 답답하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추진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유능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재미있게 하고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 세상의 평가로는, 백성의 눈으로는 이 아하스는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즐겁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길로 행하는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구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답답해 보입니다.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간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야 될까요? 저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답답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유능하지만 돈이 많지만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택해야 될까요?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요담은 백성들에게 칭찬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유능하고 똑똑했겠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8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영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최근에 정말 끔찍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남편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베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악한 행동을 한 백성들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악한 길을 한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28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더니, 이제 남방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에 의하여 큰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희가 잘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20만 명이 되는 포로를 잡아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노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은 전쟁을 해서 많은 노량물을 가져오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너희가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너희의 이익과 욕심과 분냄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임을 꼭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 세상의 일은 유능한 사람만이 성공된다고 생각하는 길이었습니다. 포로를 잡아서 자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니까 그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길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길이 성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신하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많은 재물을 약탈하였고 롯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병사들을 이끌고 신하왕을 쳐들어가서 롯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갖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은 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리품은 필요 없습니다. 나아가서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목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어느 선택의 순간이었으면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목회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했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저는 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리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6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 중학교 1학년으로 가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발령을 받았는데 저 강원도 시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는데 발령을 강원도로 받았어요. 저는 마음이 참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곳에서 저희 아이들을 중고등학교를 보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잘한 것은 저희 아이를 저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보낸 것을 가장 감사한 게, 왜냐하면 그 길이 내 눈에는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내가 보이는 좋은 길이 아니라 손해보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을 선택했을 때 기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 내 기준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이었을 때 그 길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하스는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대신에 인간의 생각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자기를 공격했던 아람과 이스라엘을 쳐들어 구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똑똑한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은 생각이 인간의 지혜로운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땅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정직한 길이, 하나님을 따랐던 평범한 사람의 길이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는 멸망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자기의 군사력으로 알았습니다.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해결인 줄 알았어요. 멸망의 원인이 경제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경제를 부흥시키면 이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날 이렇게 키웠던 부모님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형벌을 주었던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아하스의 선택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하스의 생각으로는 내가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그 아수르가 나를 도와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유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연예인의 인기와 같은 것입니다. 인기를 얻었을 때는 온 천하가 다 내 것인 것 같아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는 허무한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인기가 없어지면 모든 사람이 떠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를 돕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위기의 순간에 도와달라고 하면 아수르 왕처럼 나에게 좋은 것은 받지만 도와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았어요. 많은 친구가 모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즐거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탕자의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탕자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좋았던 친구들은 아무도 탕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혹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이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내가 좋을 때만 친구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가장 나의 도움을 줄 것은 교회임을 생각하고 위기의 순간 교회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하스 시대에는 가장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에게 갔다면 그는 회복의 길을 찾았을 것인데 그는 아수르에게 갔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위대한 선지자의 길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에게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탕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담처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마석교회와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